지금부터 제45차 부평 서지방 주간 화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부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장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남달리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시간 중구연의 화요기도를 각 초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장년 선교회 중구연의 연합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교회가 확장되고 나아가 우리 한국과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청장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어 기도하여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장년들이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들과 나쁜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뜻을 듣게 하사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사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종복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장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기획부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이탁훈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네, 다음으로 특송 시간입니다. 부평 서지방 청장년회 일동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피는 저 예수 의지해요.
네, 말씀 시간입니다. 박종복 선교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라오스 가장 이 북쪽의 도시인 루앙남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박종복 선교사라고 합니다. 작년 5월 이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예배 초청을 받아 이 설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라오스로 어떻게 가게 되었고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 루앙남파라는 지역에서 조이 카페와 그리고 베이커리로 사업 허가를 받아 지내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음 사역인 학교와 학원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에 필요한 땅, 직원, 건축업자,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또 1년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대 초반의 그리스도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께서는 건강 체크 과정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행한 선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자매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차피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요양하면서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무엇이 최선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이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이 사춘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투병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대조적인 이 두 가지 선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이 신약 시대의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400년 동안의 이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이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잘못된 발상, 잘못된 의식 구조를 그들의 생각 아래 수용하기 시작한 그 어떤 때부터 그들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이 잘못된 의식 구조를 우리 안에 갖기 시작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의 행렬에 우리도 가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꼭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신적 살인, 종교 살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 이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부패성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만 나지 않고 직장에 가도 가정에 와도 우리의 삶이 유쾌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깨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인자로 내놓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독단적 신앙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단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는데 신앙을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나에게 편리한 어떤 이 종교의식과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절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혹은 기독교의 많은 교리적 강조점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그때 우리는 이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금식에 대한 생각이며 둘째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사고가 바리새인의 이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금식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배경으로는 세리마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서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하시면서 즐거움에 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보던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아마도 저희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왔는지 아니 우리들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금식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메도디스트 역시도 규칙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교적 금식은 1년에 한 차례 바로 이 속죄제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규례로서의 금식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1년에 한 번 해서야 되겠느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한 달은 길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이같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겠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부인하지 않고 금식은 좋은 것이다. 금식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축제의 시간, 잔치를 벌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와서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단주의입니다. 또 하나로는 바로 안식일의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4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안식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식일이라는 이 종교의식이나 전통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돌아다니면서 정죄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 주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로 무려 39개나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얽매면서 안식일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가지고 시기하고 정죄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할 말이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인 거죠. 그들은 이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듯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독단주의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새벽기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해서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빠졌는데 집사님을 보고 아니 집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러고도 당신이 집사야? 하는 것과 집사님 주일날 안 보이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어디 아프셨나요?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듣기에 좋은가요? 그런데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가시돋친 언어와 칼날과 같은 이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 이웃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죽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을까. 또한 잠언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말, 종교적인 독설로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 준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우리는 말로 이웃들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편파적 행동으로 이웃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동기 형님 중에 1년에 2차례 이 설날과 추석, 이 명절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친하다는 이유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숙인들을 보면서 냄새 때문에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서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교회 주변에도 전도할 대상들이 많은데 왜 힘들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하필이면 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 하려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의 대답이 종국아, 너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다른 사람들도 너랑 같은 생각일걸? 그런데 나라도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과 교제하려 하겠어라는 그 한마디 말에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계기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좋아하는 사람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적 교제에 익숙해져 보면 나는 늘 교제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게 됩니다. 혹시 집에서 화초를 길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이 화초를 길러봐도 그 화초에 관심을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듯이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하는 것, 이것처럼 이웃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없습니다. 이웃들을 살리려면 자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만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보시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보, 오늘 여보 더 멋져 보여요. 여보, 오늘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 보이는데요. 한번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터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가요? 조금은 이 딱딱했던 이 설교의 분위기가 조금은 화기애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듯이 우리의 손길, 우리의 눈길, 이것이 이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본문은 해석하는 어떤 유대인 고전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돌을 깎아 일하는 이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에 관심이 있지, 아이고 불쌍한 사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고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를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우리의 의식 구조는 아직도 비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내 삶이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적 삶의 모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세리에게는 돈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상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도울 때 그를 상대해 주셨고 또한 그와 더불어 앉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이 필요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도 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자여라는 이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진지한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이웃을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과 태도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죽이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살리는 자들일까요? 이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여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이 가르치던 반에 아주 우수한 학생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학할 때 성적이 가장 우수하게 들어왔던 학생이었는데 1년 사이에 이 학생의 성적이 점점 뚝뚝 떨어져가고 반항적이며 불량한 학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점차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이 문제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학교 수업까지 거부하기 시작하자 선생님께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부모가 서로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 집안 내력을 살펴보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고 이 관심을 가지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 이 양쪽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성적 문제로 의논하고 싶다고 하면서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학교로 오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와서 보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남편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도 불쾌하여 선생님에게 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찾으려면 두 분 중에 이 한 분의 도움을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분의 도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두 분을 다 학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이 충격이 되었던 학생의 시험지 답안지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답안지에는 답을 하나도 안 쓰고 낙서를 해버린 답안지였습니다. 일종의 이 반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휘갈겨 쓴 낙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진실을 이 선생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걸 좀 보십시오. 휘갈겨 쓴 이 낙서의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아?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 맨 구석에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해?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개를 떨어뜨리는 깊은 정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서 양쪽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이 순식간에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가정의 회복의 전개가 되었고 이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면서 이 아이는 다시 인생의 길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살리는 자일까요? 죽이는 자일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본이 되어야 할 우리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고 있는 자입니까?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희생도 따르지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가지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빛이 되는 우리 중구연의 청장년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중구연의 청장년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